굳이 눈을 감으시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전에 마음의 기도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만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발걸음이 도착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온전한 예배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눌린 자, 마귀 사단에게 억압된 자 주님 다 주님께 나와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뛰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지켜주시네. 아멘. 내 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으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말, 내 육신은 알 수 없지만 내 영에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찬양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기 원한다고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목적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황팍한 마음들 녹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우리 죄사함받은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입니다. 주님 밝은 빛,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주의 팔이 나를 안노함이요 주의 큰 복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길을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름을 막았네 모든 방해 성령이 세상 모든 욕망 이미 십자가 앞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무거운 짐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비록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충만하게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당신의 그 영광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내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만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많은 사람들을 그분을 환영한다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결국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누리며 기억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고 저들 속에 모든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마귀, 질병, 저주,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오늘 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가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이곳에 확실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 입술을 맡깁니다.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 안에 참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조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들을 또 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에 앉아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잘했다고 소문이 나고요.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이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만 하고 싶어요. 찬양하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은혜 받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예배는 이미 연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오세요. 5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얼마나 찬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도 못 불러서는, 찬양에 여러분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 찬양을 고개 아니고 관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한테, 얼마나 좋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상관없이, 또 종려주일이라도 오늘 말씀이 가장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신 줄로 믿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천국복음을 전하는 그 천국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잘 봐요. 마태복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책을 보면 안 나와요. 눈이 열려야 보여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의 전부예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을 받고 오늘은 내 친구를 올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말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잘 반응한 사람들의 현상들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종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백부장처럼 어떤 분은 또 내 친구처럼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무리의 한 사람처럼 그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로 잘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이 보여요. 여러분 속에 막 울컥울컥하고 여러분 속에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여러분 속에 막 믿음이 확 올라오고 막 할렐루야. 요거를 잘 캐치하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잘 봐요. 자, 이건 기초니까 항상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구원하러 오셨지요? 단순히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고 가난에서 고침받고 귀신에게서 저주에서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하나의 표적이고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길 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뭔 줄 알아야 돼.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따라보세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진리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의라 그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를 우리는 죄다 빗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야 될 목적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 때 이거를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그 죄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아멘. 죄사함을 주셔요. 그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제 갈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러고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사람은.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그냥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병도 고침받고, 어떤 때는 사업이 갑자기 교회 나왔더니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식이 잘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원한 믿음이 없으니까. 요걸 통해서 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라고. 아멘? 그래서 진짜 요게 아니라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 그 다음께는 예수께 나오게 돼 있어. 따라서 예수께 나온다. 왜 나오냐? 왜 나와요? 그분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왜 오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물어봐요. 은혜 받으러 왔지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다 틀려. 각자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진짜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있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위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위로 받으러 오신 분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면, 안 돼.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죄 가운데서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딱 인식이 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 종교 행위여서 복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고, 평생 교회 다니고 은혜 못 받고, 평생 교회 다니고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3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 물론 이런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겠지만 이러고 바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틀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봐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뭐 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보혈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가 계셔. 왜? 그분이 이제 말씀하려고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예, 말씀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아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예, 거기 안에 구약은 율법이지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해서 이거를 지키라고 오신 거예요. 지켜라. 아멘. 지켜라. 마태복음 28장에도 성부와 성장의 성녀와 성녀 내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해서 가르쳐 모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산상순을 통해서 율법과 플러스 예, 완성된 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는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걸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누가 왔다고요? 백부장이 온 거예요. 자, 백부장이 왜 백부장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나? 그는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틀려버렸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이 백부장의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또 오늘도 복을 받아볼까? 오늘도 무슨 응답을 받아볼까?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신다, 또 하나님 또 벨도 없으셔. 왜?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안 하면 또 교회를 안 나올 거니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마. 이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왜 우리한테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틀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봐봐요. 산상수훈에서 봐봐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뭐다고? 빛이에요. 그다음에 세상의 빛. 전에 여러분들은 뭐였냐면 세상의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 깡패 노릇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삶 자체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돼.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 막 백부장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백부장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늘 부려먹고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섬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에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남을 섬겨야 되겠다. 아멘?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에게 백부장에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따라보세요. 빛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다. 진리다. 아멘.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당연한 말씀을 하네.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죄를 깨닫고 그래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효도한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이 돼요. 빛이. 그 말씀 자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돼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말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이 마음 심보를 잘 갖고 자꾸 하고
먼저는 죄를 깨달으세요. 여러분, 죄가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거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세요.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죠. 선한 일, 선한 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죠. 맞아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착한 일은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 중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착한 일은 이 땅에서 그냥 뭐 돈 없는 사람 돈 좀 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제 뭐 좀 봉사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게 선한 일의 전부지. 그러나, 그러고, 여러분,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공평하게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효도와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짜 선한 일을 하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세요. 죄 가운데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죄에서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하인을 중풍병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중풍병은 하나의 표적이라니까. 여러분, 중풍병에서 나은 것이 낫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낫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소수의 제자들과 충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의 샘플. 이거는 예루살렘 작은 마을에, 그것도 과거에 예수님이 3년 반 몸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왜 옛날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믿냐? 여러분, 그 사건은 그때 3년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 지시고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12제자 70명의 제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다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고 다 제자를 삼아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성령이 내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해서 그 일을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3년 반 동안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너희에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아멘. 따르는 표적도 나타날 것이고 귀신도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침받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표적이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요 생명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어젠가 내가 매일 듣기인가? 가끔 저는 이제 쉴 때 그런 걸 들어요. 간증을 들어요. 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궁금하면 들어보시라고. 혹시 여기 가운데 전혀 밑바닥 같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지구호 선교사라고 해서, 지구호.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지구호. 지구를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이제 6대 장손이에요, 6대 장손. 제사를 늘 집에서 드리고, 하나 예수님은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가 돼서 지금 14년째 그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14개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과정을 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한 2달, 한 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또, 좀 오래된 일이니까, 병도 잘 못 고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죽기는 좀 아까웠는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굿 한 번 해주면 안 될까요? 뭐 해달라고요? 굿 아세요? 뭐 죽는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지 뭐. 굿을 했는데, 아주 용한 점쟁이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엄마, 할렐루야. 엄마, 아멘 해놓으래. 아멘 해놓으래. 여기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굿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가는 진담이에요. 굿도 잘해야 돼. 이왕 굿하려고 그러면, 땡중 만나지 말고, 진짜 신령한 굿 만나세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내림을 받은 귀신은요, 예수가 있는 걸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예수 못 믿겠거든. 예, 한번, 신의 역사는 같아요. 역반대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로 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 귀신이요, 하여튼, 점쟁이가 신령해서, 웬만한 귀신하고 점쟁이들은요, 귀신하고 짜요. 귀신하고 짜고, 이게 몰아내고,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짜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지만. 근데, 워낙 센 귀신이, 여러분, 귀신을 알아봅니다. 근데, 점쟁이 들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로. 이런 귀신 처음 봤다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귀신도 또 급이 틀려요.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냥, 복비라 그래야 되나? 무당 그 비용도 안 받고 홀라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입이 뭐냐?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러면 그냥 죽기는 아깝잖아요. 귀신이 들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보통 귀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점쟁이 가지고는 안 되구나. 그리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더 용한 점쟁이 없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내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낫는데, 이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아멘?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해야 돼요?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도님이 여자가 교회를 잘 나갔다 안 나갔어요? 네? 안 나가는 게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1년에 2번 나간대요. 설날, 부활절날, 다음 주 부활절인데, 부활절하고 승탄절. 그렇게 잘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믿어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2번 나오는 믿음도 사용하셔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입을 열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 안 했으면요, 그 사람 죽었어, 그냥. 근데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네. 교회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주일날 두 사람이 2명 앉아있더래. 2명 앉아있는데 그 집사님은 없고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가서 나오는데 고침받아서 안 고침받았어. 네?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안 고침받았어. 근데 그리고 실망하고 나오는데 말이죠.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실망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또 왔어. 또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안 났어요? 새벽 기도 가면 났는데. 한번 따라보세요. 새벽 기도 가면 났는데. 그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주일날도 안 나오는데 뭐. 새벽 기도 나오면 난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숨는셈 치고 또 가보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갔어요. 새벽 기도 갔더니 목사님 혼자 앉을 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거의 여차여차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수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다 고침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 믿음 없는 집사도 아니지. 교회 2번 나가고 새벽도 안 나오는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착한 일이에요. 진짜 선한 일이에요. 그가 병만 고침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미천이 생겼어요. 그죠? 아멘?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그때까지도 안 믿었대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뭔데? 그 어머님이, 그리고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디 빠졌다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이 아들 지금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신천지는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좀 쓰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선교 사업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가서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뭐 알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이 순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그 말씀 한 구절을 끌고 가서 지금 14년째 14개 교회를 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방언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자랑은 아닌데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게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날라리 집사님보다 낫다고, 성도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1년에 2번 더 이상 나오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실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어디서 포인트를 잡았냐면, 여러분, 간증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쓰임받을까?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을까? 야, 죄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만 딱 분명해지면, 아멘? 그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꽂힙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이 아직도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꽂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끔 나를 위해서 살자. 아멘? 아멘 좀 해요. 이렇게 결단만 하고 목적만 분명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봐봐요. 잡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잘 봐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시니까 실망하고 고향으로 가는, 엠마오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식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죠. 그때 예수님,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직장도 버리고, 내일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너희 다시는 또 죄 가운데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풀어주셔요.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봐봐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따라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아멘. 다시 그래 이제 다시 또 내 고향으로 들어가서 옛날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 다시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먼저는 죄에 회개하시길 바라고 이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죄사함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죄사함 받은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바로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믿음이다. 진리를 얻는 믿음이다. 복음을 얻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심장이 다시 벌떡벌 뛰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자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동네는 어디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동네가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연계해서 좀 볼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2장을 보면 시간 없으니까 이게 본론이에요. 마가복음 2장 이걸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 자,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류들이 있어요. 그냥 떡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그죠? 자기 문제 해결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여기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 천국 복음을 말하셨어요. 자, 물론 거기에는 회개한 사람도 있고 이미 회개 안 한 사람도 있고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회개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회개한 사람. 그리고 이제 목적이 바뀐 사람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4명이.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 중에 참 이 말씀이 딱 꽂힌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딱 꽂힌 사람이 몇 명이냐면 4명 있었어요. 몇 명? 4명. 4명이에요. 자, 저는 이 4명의 친구가 이미 회개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미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잘 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아요. 믿음이 생겼어. 무슨 믿음이 생겼어?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봐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에게 뭐가 된다고? 생명이 돼요. 생명, 영생, 진리, 복음. 이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 그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것이 엠마오의 주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막 불타오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확 뜨겁게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열어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신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령 역할을 대신할 때니까요. 확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네 사람이, 잘 봐요. 그 네 사람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일까요? 전혀 몰랐던 사람일까요? 네? 빨리 얘기해봐요. 몰라, 나도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 그 네 명이 하나님 말씀에 꽂혔어. 그리고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친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친구의 정의가, 예를 들면 이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돼 있어요. 그 강도는 바로 우리의 도둑놈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반 다 죽어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 마귀 사탄한테 짓눌려서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 재미없네 또. 몰라요? 율법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율법사, 또 누가 지나가? 레위인이 지나가. 다 예수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야. 네? 그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 원수야, 원수. 그것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서, 이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면 이 사람도 유대인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해야 돼, 안 대해야 돼? 돼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수 같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안에 여러분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본인의 마음이 아니야. 아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 예화거든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율법사. 사실 율법사와 레위 사람이 더 친구에 가깝지. 우리가 상식이. 왜? 같은 유대인.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같이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러면 누가 더 이웃이고 친구예요? 네? 그 사람이 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해보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 친구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한 아파트 옆에 살고, 같이 떡 나눠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붙여준
그 누군가. 아멘?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분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 죽음은 지옥 갈 영혼들. 아멘?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가난한 지위가 낮든 상관없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벌써 눈이 열려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4명의 친구가 여러분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갑자기 내 주위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벌써 눈이 달라. 눈이. 보는 눈이 달라. 아멘. 저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차 타고 돌아가면요.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 교회만 뭐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잘 졌다. 야, 교회 이름이 좀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팡이 교회도 희한한 교회도 교회 나도 저렇게 지어야지. 그런데 이거는 직업상 그런 거고요. 조금 더 눈이 열리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조금 더 영의 눈이면요. 남자,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따라해보세요. 저 사람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을까?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더 이게 눈이 열리면요, 정말 높은 사람 같고, 굉장히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는데, 막 슬퍼 보여. 아니, 전혀 그런 게 안 겉으로는 안 느껴지는데, 벌써 내 눈이 열리니까요, 그 사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영혼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 좀 구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는데 한 중풍병자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중풍병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오히려 이 죄 때문에 중풍병에도 걸리고 이 죄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은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받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이 4사람이 들 것에 싫어서 이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해 보려고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례 지켜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봐봐요. 이게 집이 이렇게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는 거야. 차례 기다렸다가는 이 사람 만날 수 있어 없어? 이 중풍병이 보니까요. 그냥 중풍병이 걸린 게 아니라 씩씩거려 막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곧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워 보니까. 그래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워낙 다급해 지금. 4명의 친구를 봤을 때 이 영혼을 봤을 때 지금 주님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병들어 죽는 것도 죽지만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아멘. 네.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비교. 여러분, 가끔 보면 삐요 하고 뭐가요? 삐요 휘휘휘 하고서 소방차하고 응급차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들이요 신호 지키는 거 봤어요? 법 다 지키고 차례 지켜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 구원합니까? 그냥 막 갑니까? 불법을 자들든 뭐 속도를 제한하든 상관없어. 그거 보고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생명이 위급하거든요. 한시가 급하니까 그냥 교통 위반이고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눈이 열렸어요. 잘 봐요. 이 사람은요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으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네? 중풍병도 급이 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다 비겨. 근데도 여기에 꽉 막혀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잘 들으세요. 이게 뭔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은 왜 올라갔냐? 미션 임파서블 영화 찍으려고. 네, 미션 임파서블 보면 영화를 찍는데 지붕 위에서 내려서 사람을 끌어내려. 빵빵빰빰빰. 처음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말이에요. 줄을 딱 내려서요. 4명이 필요한 게 3명도 안 돼. 얼마나 무거운지. 줄을 지붕 뚫는 거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지. 아마 나중에 이 지붕 뚫은 값을 분명히 계산했을 거야. 근데 누가 내줬을까? 이 중병자가 자기 집 팔아서 내줬겠지. 그러나 그거 생각 안 해. 이거 가지고 나의 손해배상을 할든 말든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병 고쳐야 되니까 줄을 다 네 군데로 내려가지고요. 예수께로 딱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학숨이 가뿐. 여러분, 그냥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2절 보세요. 다시 2절. 시작. 침상의 눈. 마태복음 9장 2절 빨리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가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렸어. 이렇게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아멘. 이 믿음은 주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벌써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잘 봐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별론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우리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난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말 읽어봐요. 전도는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열어봐. 아니 이거 아니고 그 위에 구절. 자, 시작. 위에 다시 봐봐. 위에 다시. 자, 그들이 이렇게 뭐라고 묻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도하겠냐, 선한 일 하겠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좀 자유케 하고 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전도 훈련 가고 전도지 열심히 잘 만들고 우리가 식당도 붙이고 가가호호 가서 두들기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따라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믿음은 들음에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인데 마귀를 이기려면요 빛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가 타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써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확 임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먼저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압도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까지 말씀을 창념하십시오. 아멘. 아멘. 마르다처럼 그냥 분주해서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잡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 그게 때로는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마치 이들처럼 지붕을 뚫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여리고성을 이기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걸러기도 하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지붕을 뚫을 때 돈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때로는 내려놓고 그 선교사님처럼 자기 집도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육으로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붕을 뚫고 올라가요?
그게 얼마짜리 비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우리 말씀하실 텐데,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아멘. 여러분, 그 네 명의 친구가, 그 친구들의 친구, 그 친구들대로 그 친구들이 바로 예수께 하신 거고, 예수를 사귀는 것이고,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누군가를 친구 삼아서 예수를 사귀고, 네,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다 했지만, 여러분, 네 명의 친구, 네 명. 때로는 나 혼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전국.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두세 명이서 합시다. 전도서 사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힘들지만 두세 사람이 협력하면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이거 잘하더라고요.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세요. 네. 한 사람을 그 사기를 치려고 해도 얼마나 아주 친밀하게 그 한 사람을 그 주변을 얼마나 그 샅샅이 그 주변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누구를 만나는지 우연을 가정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인도해가지고요 그 신천지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좀 본받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너무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아무런 노력도 하고 희생도 안 하려고. 물론 뜨거운 마음도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내 재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대로 다 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아직 영적으로 중국병에 걸려서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지금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자, 그 사람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가족들을 떠올리세요. 떠오르지 않으면 불신자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사람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지. 근데 진짜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 네 명의 친구처럼. 여러분, 없죠? 있으면 상관없어요. 없다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니면 그 영혼은 오늘 밤에 죽어도 지옥 가요. 시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겉으로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 영혼 죽어! 뉴스에서 가끔 보면요. 누구한테 막 깡패한테 손 맞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강조죄입니다. 그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주님도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악인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얘기를 안 해줘서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죽었다면 그 죄값을 너한테도 붙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료주일날
주님이 왜 왕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제 다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주님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마세요. 땅의 보물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그런 목사님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거 봤는데, 여러분들이 사명이 회복되면, 따라보세요. 사명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원래 이렇게 해요. 집구석이 정리가 된다고 해요. 김문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회복되면 집구석이 정리가 된대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을 한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행위예요. 나 위로받자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돼서 빛이 돼서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주님이 내 안을 통해서 나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내 삶을 주님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지금도 내가 없이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 하나님 병들어 죽어가며 아버지 죄 가운데 고통하며 아버지 마귀사들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성령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아버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나도 그래 쓰임받고 싶다고, 정말 그러고 싶다고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마음 심장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땅만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 죄 가운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 냉랭한 가슴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아니면 저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내 건강도 저절로 해결되고, 내 사업장도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통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 가슴에 이 불을 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자는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는 건강해야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가난한 자는 주님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염려의식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건강한 육체와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46장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으면서 쓰임받기로 작정하십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거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도를 주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또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약속대로.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3번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4번 보면요. 고난주간 특별교회를 두 교회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요, 3월 29일 내일부터 4월 8일 목요일까지 월화목입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이렇게 좀 하게 되어서 8시까지 오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 집중자를 오늘 또 세울 텐데요. 저희 집중자를 위해서 저희 또 확장을 위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발전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거 다 아는데 이런 특별 기관에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그죠? 이 시간에는 저도 나와서 앞으로도 인도를 할 겁니다. 전선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인도를 할 테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늘 잘 나오시니까 2주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철도 돼 있고 진짜 또 우리가 합시를 기도해야 되니까 고난주간도 뒤에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하는 대로 더 잘 나와주시고 안 나오신 분도 좀 나와주시고 안 되면요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저녁에는 나오고 두 개 다 나오면 뭐 너무 좋겠지만 하나는 꼭 나오셔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우리가 뜻깊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원신 예배 그리고 제주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식사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요. 저랑 조금 얘기를 먼저 좀 선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순식 집사님, 이모현 집사님, 홍경대 원사님, 최원순 집사님, 성현정 집사님까지 저랑 식사하시고 만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제주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시면서 식사 가지고 가시고 여기 식사하실 분들은 띄엄띄엄 식사할 때는 절대로 얘기하면 지켜줘요.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가서도 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되도록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내 마음을 주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내게 남은 고난 사명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또 생활의 염려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받아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는 자, 하나님 그 몸으로 드린 거 다 받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육신으로도 건강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전도의 헌신 예배가 제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우리 모두가 작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광주제단이 날마다 부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애가 이제 하나님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사귀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귐으로 내 평생에 내 영혼의 때를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